역경과 고난 없는 성공은 없다. 역경과 고난을 달게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고난이 없는 성공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석인 금, 은, 다이아몬드는 땅 위의 돌처럼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돌은 어느 곳에 가나 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은 땅에 뒹굴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야 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울주군에서 자랐는데 그곳에는 옥광산이 있습니다. 집에서 조금 가다 보면 산이 있는데 그곳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옥광산입니다. 그곳에 가면 산 전체가 터널입니다.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옥을 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훨씬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파고 들어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 들어가야 보석 같은 인생,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복을 주시려는 사람에게 미리 깊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고함을 치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삶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 인류에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고난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75세 때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부르신 아브라함의 생애는 출발 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점점 더 깊은 은총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학교를 통해야 합니다. 고난의 불과 물을 통하면서 금이나 은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내와 손을 잡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과 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의 해는 불길같이 타고 모든 풀과 우물은 말라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왜 고난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깊은 곳으로 파헤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야 아브라함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에 고난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모욕을 받은 것입니다. 그 순환을 겪고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는 다시 또 가족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롯의 양떼들과 아브라함의 양떼들이 서로 풀과 물을 차지하려고 종들끼리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서로 다투다 헤어졌습니다. 또 10년 후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없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으로 생긴 가정 풍파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범사를 형통케 하여 금과 은이 풍부한 거부가 되게 하셨고 강건하게 되어서 140살까지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선 그들에게 얼마나 큰 꿈을 주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이처럼 멋있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지만 저는 이보다 더 훌륭한 캐치프레이즈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당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고 430년 종살이 한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난 것은 젖과 꿀이 아니라 광야의 험한 삶이었습니다. 물과 양식과 고기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춥고 낮에는 뜨겁고 길은 험하였습니다. 또 아멜렉이 쳐들어오는 수많은 고난의 나날이었습니다. 종국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런 놀라운 은총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토록 험난한 고난의 광야를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나지 아니하고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바로 다음 가는 수레를 타고 금목걸이를 걸고 천하를 호령하며 다니는데 정말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자리에 올라왔습니까?
하지만 요셉이 편안하게 그 자리에 올랐겠습니까? 17살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낯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잔뼈가 다 굳도록 종으로 자랐습니다. 그 시대의 종이란 요사의 머슴살이와 다릅니다. 혹독하게 불임을 당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큰 모함을 덮어쓰고 시위대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마국간보다 못한 감옥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이 30이 되는 동안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혹독한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변화를 받아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와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이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니까 참 좋겠습니다. 나도 그런 꿈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통하려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제게 한 50년 동안 너의 인생을 연장해 줄 테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 길로 걸으라고 하시면 저는 거절할 것입니다. 너무나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며 걸어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란 절대 없습니다. 영광의 꽃은 고난의 꽃밭 위에서 피는 것이지 편안한 안방에서 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고난을 통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의 꽃이니 고난의 텃밭에서 꽃을 피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야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천하를 호령하는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 보좌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올라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을 토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 꽃이나 열매에서 뽑아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 고래 기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건강한 고래 속에서는 향기로운 향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래가 병이 들어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면 몸속에서 병을 이기기 위한 아름다운 향기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뽑으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향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심장이 뛰거나 어지러우면 집에서 유용하게 상비약으로 먹는 약 중에 우황청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황청심원이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병든 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소에서는 우황청심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병든 소가 그 병과 싸우면서 만들어낸 것이 우황청심원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뽑아내어서 해열, 진통, 강심제 등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바이올린을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로키 산맥에서입니다. 그곳은 너무 비바람이 치고 각박한 땅이기 때문에 어떤 경계선을 넘으면 더 이상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도 모질게 견디며 거센 비바람 능선을 이겨낸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서 만든 바이올린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바이올린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긴 곳에 영광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하게 손꼽히는 분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대통령을 2번밖에 못하는데 그는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었는지 헌법을 뛰어넘어 4번이나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음을 걷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과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보통 사람 이상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사람이 되어서 미국 대통령을 4번이나 역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악가 중에 아베마리아를 만든 슈베르트를 기억하십니까? 슈베르트는 31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놀라운 노래를 많이 지었습니다. 유명한 가곡 겨울 나그네도 슈베르트가 지은 겁니다. 저는 젊을 때 슈베르트의 가곡을 좋아해서 늘 불렀습니다. 이런 위대한 음악가인 슈베르트는 31살에 죽었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집에서 피아노 한 대가 없었습니다. 음악을 작곡할 오선지 종이가 없어서 식당 종업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극빈한 삶의 고통 속에서 주옥 같은 아름다운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편안하면 애절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울면서 노래나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위대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괴로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속에서 금과 은과 보석을 만든 것입니다. 밀턴이라는 시인은 장님이 된 다음에 위대한 시인이 되었고, 베토벤은 귀머거리가 되고 난 다음에 9번 교향악을 썼습니다. 와트는 불구를 겪고 전기기 관차를 발명하였으며, 세계적인 철학자 칸트도 늘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성공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은 고난의 텃밭에서야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온 것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약속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서 크고 작은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은 조용한 자장가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고통이요 눈물입니다. 이제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련입니다. 그것을 극복한 사람만이 성공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시련을 겪지 않고는 절대로 영광의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왜 시련을 겪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배도 큰 풍랑을 겪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마어마한 풍랑으로 죽는 줄 알고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제자들은 그 사건으로 큰 체험을 했습니다. 풍랑을 겪지 않았으면 체험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다가옵니까? 왜 시련이 옵니까?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게 하시지만 여러분 혼자 당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이 함께 통과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과거의 일생 동안 많은 시련을 통과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 길을 가는 동안 보통 걸어갈 때는 주님이 옆에 함께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보라, 항상 너와 같이 있겠다고 했으므로 같이 걸어갔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자국을 보니 자기 발자국과 주님의 발자국 4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닷가를 지나가면서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 생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발자국을 보니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좋을 때는 주님이 나와 같이 가셔서 발자국이 4개인데 막상 제가 큰 시련을 겪었을 때는 주님은 떠나가 버리고 발자국 2개밖에 없네요. 아니다. 큰 시련을 받아 괴로울 때는 내가 감당치 못하니까 내가 없고 걸었기 때문에 내 발자국 2개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격렬한 시험을 당하여 지칠 때면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급을 하나 더 높여주시는 과정입니다. 얕은 곳에서는 파도가 찰싹찰싹하니까 위험하지 않지요. 깊은 곳은 위험합니다. 깊은 시련과 깊은 고난과 깊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 나아가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라는 노래처럼 고난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나가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